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람어인데 적어놨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을까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보니까는 제3시에서 9시 이스라엘 시간 개념입니다. 현재 시간 개념으로 바꾸면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자, 그런데 갑자기 정오 12시가 되어져서 흑암이 임했습니다. 온 땅이 완전히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왜 흑암이 임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태양도 그 얼굴을 가리는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왜 외면하시는가? 왜 외면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덮어섬으로써 예수님은 죄악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죄악 그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 아니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히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기를 원했죠. 십자가 지기 싫었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죄를 갖다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별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별로 없어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뭐 그렇게 우겨댑니다. 다수가 옳다고 우기면요, 소리 지르면은 그게 선이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이 되고 그게 법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가 옳다고 소리 지르면 그냥 어거지를 쓰면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맞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도 없고 그냥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죄를 그래서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구원받았는데 뭐 나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경우는 에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뭐 다 뭐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뭐.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에이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회개를 갖다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나. 물론 회개해야죠.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인 줄 뻔히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양심의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심을 그렇게 세게 두드리는데도 막 죄를 짓고 에이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된다 뭐. 예.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당당히 고함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냥. 거룩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하면서 뻔뻔하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인 줄 알면서 악인 줄 알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이다.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요. 예.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십자가의 그 위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향해서 비웃는 행위다. 예. 최소한 우리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범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자범죄는 내가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죠. 죄송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죄를 짓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 참 너무 뻔뻔하죠. 철면피죠. 자, 예수님 당하신 고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 고통.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부는 완전히 뭐 엉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못에 박혀서 거의 모든 피를 흘린 상태, 극한의 상태에 그런 몸의 어려움에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 마취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갖다 거부하셨어요. 맑은 정신으로 최대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겠다 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고통.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죠. 억울한 일 당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억울한 일을 당해봤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호소해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십니다. 자,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특히 베드로 이놈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를 향해서 10명의 제자를 향해서 이것들은 나를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10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그럼? 10명의 제자들 얼굴 앞에 있는데 말이야. 그거다 내고 이 제자들 다 버려도 요놈 다 버려도 나는 그냥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지르더니만은 결국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 모른다 저주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욕하는 내용을 숨겨주셨어요. 그죠? 그 내용까지 다 있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군중들도 소리칩니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까지 너가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우리를 속인 것이냐?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느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야유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비웃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 같으면 내려갑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냥 꿀과 한 대씩 먹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당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당하실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너무 크지만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완전히 외면하십니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였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위격이지만은 한 몸이다. 삼위일체, 떨어질 수가 없다.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합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함을 치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 물론 예수님 다 아시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당하니까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했죠? 인간의 죄를 홀로 지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죄악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죄악 그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계시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완전히 버림받은 곳.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지옥의 예고편이죠. 본편이라기보다는 지옥의 예고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절규했듯이 영원히 절규해야 됩니다. 영원히 고통스럽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절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그 인간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 즉 세상의 즐거움, 쾌락,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서 살게 된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게 된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 영혼을 계속 잠들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귀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만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두 가지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살인하느냐? 속였어. 거짓말했어. 사탄은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소설 중에는 무기여 잘 있거라, Farewell Arm,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부산을 노인과 바다는 노인과 바다, 이 해밍웨이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허무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허무해. 너무 외로워. 왜?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 자기는 너무 똑똑한 거야.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외로워져.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야. 내가 왜 사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죠,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장총으로 집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의 일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고독하다. 외롭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인간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에 플로리다는 미국의 제일 오른쪽 끝에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이죠.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별장, 화려한 별장,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그 집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합니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좋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고난 중에도 기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진짜 성숙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키려고,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타락해져 있습니다. 소돔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목을 갖다 정하고 나서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나한테 복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는 뭐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떡하겠어. 뭐 쥐까짓게 어떡하겠어. 뭐 말씀에 순종해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안보, 지정학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쉬운 상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각설하겠습니다. 내용 말해봐야 뭐 그런 모양이 되시고, 한마디로 한 가지만 말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요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왜?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나라가 가치 없는 땅이 되어지고 가치 없어지면은 외부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합니다. 보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합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나라가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사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그걸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의로운 성도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절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 다윗도 극한의 고난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시편의 대부분 내용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궁전에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궁전에 있을 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가 다 나왔어요. 궁전에 있을 때는 죄를 지었어요. 궁전에 있을 때는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시를 지었거든요.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을 보면서 메시아의 고난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22장 1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쭉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왜? 혀의 물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모든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일 어쩌다 한번 겪어봤죠, 그죠?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뛰놀다 보니까는 물도 안 마시고 막 뛰놀다 보니까는 혀가 딱 붙는 걸 갖다가 경험해봤어요. 하여튼간에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소진되어졌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 손과 발에 못이 박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그 모퉁이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죠, 그죠? 예, 병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다윗만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없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신앙은 고난의 때에 진가를 발휘한다. 믿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가?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채를 치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가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채를 친다는 거 뭔지 알죠, 그죠? 채를 갖다 이렇게 채를 까분다고 하죠, 그죠? 채를 까불면은 까분다. 하여튼 뭐 까분다고 합니다. 채를 까불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다 쭉정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나의 믿음이 진짜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달아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난 중에 조심해야 될 것. 고난이 오면은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아프면은 입을 안 열어야 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올 때 입을 열면은 뭐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예?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에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침묵의 영성. 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사람은 평소 때에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죠.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찾아도 따로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광야를 사랑해야 됩니다. 침묵의 그런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기도 없는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데 뭔가 잘 되었다. 내가 그냥 생각만 했는데 잘 됐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인해서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즉 교만하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그는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성공한 줄 알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죽는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이 뭐예요? 먼지예요. 뒷거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흙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고 그런 존재죠. 육체로 살 동안은 정말 가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존재인지 하나님과 하나 되죠. 하나님께 들어갈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들어갈 존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이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접근하면서 첫째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알고 나도 예수님 마음 알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어져가는 그런 깊은 관계, 또 깊은 관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